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그런 4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따랐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 그것과 달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마음 어디 한 구석에는 좀 씁쓸하다고 할까?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여기서 핍박을 받게 됐고, 그런데 그 핍박의 수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도 만류해요. 그러나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가문도 그렇죠. 출생도 그렇죠. 학벌도 그렇죠. 열정도 뭐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자랑했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열정, 열심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바울로 변화가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바울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겸손히 성도와 교회를 섬겼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 이 세 가지 단어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눈물이 많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자식을 가진 사람은 남의 자식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옛날 어른들의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자식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핀잔을 주고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내 자식을 키우면서 보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한 교회 권사님의 딸이 대학생이 됐는데 아주 날씬하고 예쁜 친구예요. 그런데 옷을 너무나 짧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치마 길이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권사님이 그 친구한테 말하기를, 야야, 네 딸 좀 봐라. 어떻게 교회 오는데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쓰냐. 좀 옷 좀 단정한 것 입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핀잔을 준 권사님의 딸이 대학생이 됐는데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의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가진 사람은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들은 겸손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내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겸손히 섬기고 인내했다. 이게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바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똑같은 거였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난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다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죠? 핍박 속에서도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그죠?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 천국을 경험했다, 그런 것 떠버리지도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죠? 자신이 드러나는 것 원치 않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섬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다른 것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섬김의 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사형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고난이 피해져 가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하나씩 다 피해져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이 핍박이 더 옥지어 왔잖아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겠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머리로 알면, 가슴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앞길에 뭐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자기에게 어떤 불리함이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몸은 뭐예요?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 참된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만 참된 예배가 아니라 너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사도 바울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죠. 고난 속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모순적인 두 개의 명령이 성령을 통해서 왔어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거예요. 왜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또 하나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고난이 온다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는데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고난과 결박이 그죠.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고난 당하는 일, 이것이 동시에 함께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피하고 싶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고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 받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일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칭찬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뭐 할 때 모두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뒤에서 뭐 궁시렁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혼자 잘났냐,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대단하냐 뭐.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저런 때로는 비방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만들어버리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봉사해야 될까? 포기하자.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해한다 할지라도 환난이 아니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정도는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힘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이런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환난과 결박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섬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묵묵히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에베소 교회까지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동역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작별하는 내용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그런 헌신, 그런 결단이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그렇죠, 바울의 결단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붙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아끼니까, 바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보다도 잘 안돼. 그러나 그 간절한 요청을 뿌리치고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혹시 내가 그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길을 간다. 내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잖아요, 이방 나라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그 간청, 여기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행복한 일이 일어나야지, 감사한 일이 일어나야지. 고난을 받게 하고 결박당하게 하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 없이 걸어갈 수 없어. 고난 없이 걸어갈 수 없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고난 없이 헌신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 없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오늘 명절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내 시간을 빼어서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명절 기간에, 쉴 수 있는 기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기간에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조차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적으로 다 형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바울,
이 바울의 섬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바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아낌없이 드린 이 사도 바울의 삶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이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버거워요. 너무나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좀 더 나았죠. 바울이 사도 바울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며 친지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이번 명절은 내게 섬기는 명절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섬김의 명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명절 동안 혹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잘 감당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멋진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10월 달을 시작하면서 10월 첫 번째 토요일 날 또 명절을 시작하는 이 연휴 가운데 오늘 온 가족 새벽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